요즘에는 유치원에서 참 부모 참여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곳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첫째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은 아빠 참여 수업과 엄마 참여 수업을 따로 또 날짜로 따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첫째 아이가 아빠 참여 수업 때 아빠 선물이라고 유치원에서 만들어준 한 판넬이 있습니다. 그 판넬에는 아빠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빠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저희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엄마와 함께 상의해서 적거나 혹은 혼자 생각해서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 판넬에 적혀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뭘 좋아해? 라고 질문한 적이 없는데 그 판넬의 답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 참 신기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서 전 즐겁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알 정도로 저는 참 커피를 즐겨 마시고 좋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커피를 좋아하고 또 즐겨 마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 많죠. 어떠한 분은 커피를 마셔야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떠한 분은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품처럼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그 커피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또 어떠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커피 한 잔에는 얼마나 많은 손길과 과정이 담겨 있을까요? 미국의 작가 A.J. 제이콥스는 Thanks a Thousand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자신이 경험한 이 커피가 자신의 손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명을 주었는지 테드의 강연에서도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작가인 제이콥스는 항상 커피를 즐겨 마시고 또 커피를 항상 물처럼 마시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글을 쓰다가 글이 좀 막혀서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커피 한 잔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가 보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즐겨가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만 찾아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스타에게 갔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보았더니 그 이면에도 그 뒤에도 그 앞서는 것에도 훨씬 더 많은 과정과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페로 원두를 배달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로스팅을 해주는 사람들도 따로 있고 그 원두를 가공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아가서 원두를 기르고 또 수거하고 수확하는 그런 농부들의 손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커피를 내렸을 때 커피를 내려주는 기계를 만든 사람들도 있고 그 커피를 자신의 손에 들기까지 컵을 만든 사람들과 흘리지 않게 넘치지 않게 뚜껑을 만들어준 수많은 손길도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단순히 자기는 완성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전부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과정과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함으로써 늘 익숙하게 마시던 커피였지만 제이콥스인 작가는 그때부터 이 커피 한 잔을 매 순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손에 들고 매 순간 손에 들고 있었던 커피 뒤에는 정말 보이지 않았던 깨닫지도 못했던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이 이 뒤에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참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커피를 좋아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커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고 있으며 이 물건이 나에게 오기까지 정말 많은 손길과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진 나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지도 못한 분업을 거쳐서 왔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쥐고 있는 물건에만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 과정과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참 익숙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의 그러한 익숙함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26년도가 시작한 지도 반년이나 지났다라는 것이죠. 달력도 6장이나 넘겼습니다. 이렇게 6장이 넘어간 시간 속에는 우리의 수많은 일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죠. 그리고 일상 중에 어느 순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든 해내고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런 수많은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년을 보내고서 우리가 지난 반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정리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하게 되고 무엇부터 기록하게 될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난 반년은, 내가 지금까지 보내왔던 반년은 어떠한 반년이었을까? 그 일상 가운데에서 나는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기분을 느끼며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적인 것부터 떠오르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부터 떠오르게 될 겁니다. 내가 지난 반년 동안 얼마를 벌었지? 내가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소비했지? 내가 무엇이 부족했었지?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지?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지? 어떠한 일이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지? 이러한 것들부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서운하게 했던 것들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나의 마음 가운데 크고 깊은 상처를 준 것들이 우리 마음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한 것들부터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반대로 내가 감사할 이유, 내가 받아온 수많은 손길들에 대해서는 마음 한켠, 생각 한켠에 아주 작게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익숙해져 버리고 말죠.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와,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부족하게 내가 나한테 주어져 가지고 내가 이걸 하지 못한 거야? 라면서 부족함을 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모자람의 이유로 우리는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세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반년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떠올리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쉬움이나 걱정이나 내가 받은 손해나 서운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에 새겨두고 항상 떠올리고 다시 바라보며 세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광야의 끝자락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40년이나 지나서 겨우 들어가게 된 눈앞에 둔 이 약속의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일까요?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던
좋은 땅일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짜기와 산지에서 샘과 시내와 물이 아주 터져 나오는 곳이다. 밀과 보리가 있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있다. 감람나무와 꿀이 흐른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먹을 것에 있어서 전혀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세의 말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큰 기대가 넘쳐 흘렀을까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 만나가 언제 끊길지 알 수 없는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으로는 언제까지 이것을 먹어야 되는 불평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먹을 것에 대해 불평과 불만과 걱정이 가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경작하고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남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벅찬 감정이 가득했을까요? 아마 생각해보면 부모들이 더 많은 감정의 요동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걱정 가운데에서 살아왔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이제 풍족히 먹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벅찬 감정이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라면은 이러한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딱 쓴 것이 지나가고 잔 것이 오는구나. 속담 가운데도 이런 게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이러한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을, 기쁨을 누리면서 백성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서야 우리의 고생이 빛을 보내. 우리의 고생이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버텨내서 이제 드디어 모자람 없이 배부르게 먹고 누릴 수가 있게 됐네. 버티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정말 힘들었지. 힘내자. 더 힘내자. 이러한 말들이 아주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흘러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백성들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어떠한 부분에서 백성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하는 위로나 혹은 이러한 고백들이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르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주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자격이나 너희들의 노고로 인해서 이제 빛을 보며 좋은 땅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이나 평생을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돼 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 좋은 땅, 약속의 땅은 말 그대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주겠다 하신 땅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그 40년간의 노고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가게 된 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들어가게 된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해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고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그 땅은 너희들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만큼은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지난 반년 동안 참 많은 삶의 자리, 힘겨움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일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냈고 견뎌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수고했다라고 서로에게 칭찬할 수 있고 박수를 쳐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애쓸 수 있고 우리가 노력했던 그 수많은 자리들, 그 일터의 자리들, 모든 관계의 자리들이 그 자리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애쓸 수 있고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던 것, 수요일 새벽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어를 완전히 바꾸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그 주어를 바꾸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약속의 땅, 좋은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을 말한 이후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게 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농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써 배부르게 먹고 남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말을 굳이 직접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그때 함께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리고 동시에 남겨봐야 다음 날이면 썩어 사라질 것이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해보면 초과함도 없고 결핍함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프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봐야 되는 게 사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는 참 신기한 게 배부르지 않거나 남는 것이 없다면 이상하게 반대로 딱 좋다가 아니라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지 않아? 그럼 부족한 건데? 남는 게 없어? 그럼 부족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배고프진 않지만 배부르지도 않잖아. 그러니 우리는 그동안 부족함으로써 살아왔던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부족하다 느끼며 살아왔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먹을 것에 대해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배부르게 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엎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는 게 언제일까요? 우리는 보통 막막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하고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마음이 바뀌게 되어가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익숙해지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배부른 자리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길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것 그 자체가 결코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은혜입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도 은혜이고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남길 수 있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은혜의 이유가 흐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해냈습니다. 라며 나를 높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배부르게 먹고 남는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배부르게 된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만 우리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도 우리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자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배부른 뒤에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먹이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로서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1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지금 너희들이 배부를 수 있는 이유, 너희들이 먹고 남길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 때문이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가서는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모세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태도는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최소한만 누리며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누려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은 먹고 남길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남겨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먹고 배부른 후에 하나님께 찬송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리지 말라가 아니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누리는 것과 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감사는 누리는 은혜가 잊혀진 은혜로 변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항상 일깨우는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세워보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일깨우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세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아직 반년이나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똑같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일도 있고 새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힘겨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내 힘만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날들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가 버텨내고 견뎌냈던 날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지나온 내 시간을 그리고 내가 받아왔던 그 은혜를 단순하게 예쁘게 포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쳐왔고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서 내가 놓쳤던 그 은혜를, 그 감사의 이유를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되찾고 그것들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다시 밝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나온 반년의 흔적을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되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한번 일주일 동안 감사 리스트 10가지를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 딱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 몇 가지는 금방 생각날 겁니다. 아주 크고 대단한 일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한 그렇게 2-3개 적고 나서 나머지 7개, 6개는 잘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나지 않아도 어떻게든 한번 끄집어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누렸던 아주 작은 일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밥을 먹고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일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나왔던 날들이 당연했던 날들이라고 느꼈는데 다시 돌아보니 당연하지 않았던 날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 리스트를 통해서 손해와 아쉬움만 기억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받아왔던 은혜와 감사의 기억이 선명하게 놓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각자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서운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에 허우적거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걱정이나 염려가 남아있는 26년도의 절반을 가득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반년 동안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잘 버텨왔고 견뎌내어서 이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고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고 수많은 도움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먹고 배부른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지나왔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서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 그것들만 세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까지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선교봉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러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